우리 교회 성전에서 찬양해 우리 주사랑 찬양대원들, 온 성도들, 비대면으로 찬양하신 성도들, 일주간 삶의 자리에서의 찬양으로 이어져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참회 기도에 보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연습하고 이제 집에 나가서 또 뭐 부부간에 부자간에 또 먼저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할 텐데, 옆에 성도에게 무조건 미안하게 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미안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말 뭘 미안한지 알아서 화해 역사, 풀어지는 역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2년 새해 16번째 날 아닙니까? 새해 첫날 결심을 하던 때가 어제 그제 같은데 쏜살 같아가지고 벌써 16일. 자, 참 빠르죠?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남북교회 교인들만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의 새해 결심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결심은 대부분 작심삼일이니까 새해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3일마다 한 번 결심하고 실천해서 122회를 실천하다 보면 금년 한 해 넉넉히 큰 성공은 못해도 실패는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세 번째 주일인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인 오늘 투데이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인 마태복음의 그 본문, 특별히 마지막 절 마태복음에 이 절을 중심으로 나누며 은혜를 힘입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오늘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오늘주의. 어제 yesterday 아니고 내일 tomorrow 아니고 오늘 이제 내가 노력을 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 9절로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또 오늘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했죠. 이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옵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한 구약 잠언 30장 8절 하반에는 이런 소원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자 되고 싶은가 봐요. 그건 안 하려고 그러네.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또한 십계명 4계명 기록인 출애굽기 2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명령하셔요. 들어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 금년에 일상에서 오늘주의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다시 다짐하고 실천해서 체질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명령은 심플한 거예요. 단순합니다. 즉 날마다 오늘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그 수고는 오늘에 한정시키고 내일 일을 미리 끌어와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 3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일 일을 가불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가불해가지고 쓸 일이 있겠어요? 자, 개정개혁판이 이전 번역판보다는 번역을 원어에 더 가깝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 신약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알기 쉽게 번역된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요거요. 내일이 내일 자체에 대해 염려할 것이다.
오늘은 이미 충분한 수고를 했다. 아주 더 피부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또한 한 주간 단위에도 오늘을 단위로 오늘을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오늘을 엿새간 하루하루 열심히 삽니다. 주일이 되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안식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 쉽게 말하면 요단강 건너가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요단강 건너가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건너가신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라도 힘들게 건너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철저히 오늘 요단강 건너가는 연습하자. 올스톱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죠. 연습 잘하고 한 주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습이 잘 돼야 요단강을 건널 때에 뭐가 없게 하시고 겁이 없게 하시고가 되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되면 고생 한번 할 겁니다. 나중에 봅시다. 요단강 건너갈 때 볼 기회도 없겠지만.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만 아니라 가정의 다음 세대와 받은 말씀을 나눠봅니다. 이웃을 돌아봅니다. 그날을 그렇게 구별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제는 죽었고 내일은 태어나지 않았고 오늘에만 살고 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오늘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에. 대단한 사람도 오늘에만 살 수 있고, 오늘에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오늘에는 또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안희숙 사모님의 복음성가대로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찬송하며 그 연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찬송가 551장 3절,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부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즉 어제의 일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감사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일들 전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소망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4계명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먼저 엿새간 하루하루 힘써 일한 후 제7일에는 안식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잘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의 날, 주일의 날까지 티격태격해서야 월요일 날 쓰러져. 그러면 그러니까 잘 즐기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견디시고 버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루의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를 평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생활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 노회내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목회도 아주 성실하게 잘하시고 또 유머도 많아요. 한 번은 일단의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제가 선배인데도 상관없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자기는 잘하나? 그랬더니 나는 절대 염려 안 합니다. 그 대신 근심은 좀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자기도 근심은 안 돼요. 근심이나 염려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 왜 염려하지 말아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주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노력하는 것은 오늘의 일에 대해서고 염려하지 말 것은 내일의 일에 대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물론 오늘이라는 시간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도 오늘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이 선물로 제공해 주신, 그래서 누리고 활용하라는 우리의 시간이죠, 오늘은. 그러나 이 내일 얘기가 나오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일 일은 전혀 나의 일이 아니고 완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는 절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선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 때 엿새 날에 다 하나씩 만드시고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것에 근거해서 원래 어떤 신앙의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넘어간 때부터 그 다음 해가 넘어간 거의 하루로 이제 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해가 밝으면 우리가 쓸 것을 모두 준비하셨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감사하고 간구하고 활용해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3년차 2002년 새해에 승리하는 근본 비결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날의 일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만 5년이 됐는데 멘토로 삼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27세에 세계 1위 여자 골프 선수 누굴까요? 고진영이. 그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인터뷰 보면서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2022년도에 당신의 삶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압축 요약도 잘하는지, 꾸준입니다. 꾸준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하루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에게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는데,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것을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한번 그 기도문 좀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주여, 오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제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제가 그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며 하루의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회개하며 그 성과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자체가 염려하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주기도로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어가 날마다 숙면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신령한 생활에서 우리는 오늘주의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금년에도 우리가 우리의 육적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신령한 생활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12절을 보십시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면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본문 3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차디크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어슈네인데 근본 뜻은 올바른 관계. 이 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의 말씀의 뜻은 또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의 뜻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제 좋았지만 오늘도 좋아야 되고 내일도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제 점심 때 유산슬 요리 드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유산슬은 안 드시고 뭐 다른 거 좋은 거 잡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 배가 불렀다고 어제 저녁 안 드시고 오늘 아침 안 드신 거 아니잖아요. 다 점심 때 맛있는 거 드셨어도 어제 저녁에도 식사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좀 주일이니까 간단히 식사하시고 이렇게 나오신 것 아니겠어요? 자, 이같이 우리의 영혼도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5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참고사항이고 30년 전, 10년 전, 심지어 지난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도 이번 주일 은혜 받아야 되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 183장 4절,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만 4절에 보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고담인데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은 문자적으로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식, 의, 주, 자녀 입시, 결혼, 취직, 사업 문제, 부채 문제 전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12절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모두 신령한 양식에 포함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 3년차인 금년에 더욱 성수주일에 힘써야 되고요, 더 개인 기도 생활이 늘어나야 되고요, 더 가정의 예배가,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심화되어야 됩니다. 더 11조와 또 선교, 구제, 봉사에 더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성도들과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고 다음 세대와 더 눈높이를 맞추어 저나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유선으로 그 다음 세대들, 교회와 가정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도록 힘쓰는 이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지속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02편 28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리라 생각되는 거예요.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어떻게 거하고요? 안전히 거주하고 또 그의 후손은 주 앞에 어떻게 굳게 서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봉사 생활에서 우리는 오늘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어제 봉사했는데 뭘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내일 봉사할 건데 이것도 안 되고 오늘 명하는 봉사를 오늘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육신을 위해서 오늘의 양식을 구하죠. 영혼을 위해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도 오늘의 봉사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고등부 선생님이 부족해서 어느 남자 어른에게 선생님 좀 합시다 했더니 목사님 좀 다음에 하십시다. 근데 이게 연결시키는 건 아니고 저도 그 내를 사랑하는데 참 지방으로 차를 타고 가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슬픔과 함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도 조금 부목사 말이지만 순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사고 난 날이 아마
주일이 아니었나. 꼭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봉사 명령이 있으면 오늘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평생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어제 선행한 거 회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한 것인데,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심부름 최소한으로 한 것인데, 또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데 회상할 필요가 없다니까. 또한 내일 봉사할 것을 내일 어떻게 봉사하지? 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은 또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 아닙니까? 내일 일은 my work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하루하루 오늘에 해야 될 일, 또 오늘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일, 오늘 하라 명하시는 그 일만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훗날에 성령 충만함 받고 또 이 예루살렘의 교회 감독이 된 야고보 선생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 그렇게 은혜롭던 예루살렘 교회가 60년의 역사가 흐르니까 이게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교훈하는 편지를 써보내게 된 거예요. 즉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섬기고 나누고 전도함으로 세인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날로 증가시키시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방심하니까, 나태해지니까 어제의 그런 영광을만 기억하고 내일 막연히 이런 얘기하다가 오늘 봉사를 못하니 완전 변질됐어요. 말만 요란하죠. 또 행함이 사라진 그런 교회,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중직자들로 가득합니다. 가난한 자, 약자들을 무시합니다. 구제 봉사를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다. 선행을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인들로부터 이 비난받고 또 걱정하게 되는, 세인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믿는 자의 수가 현격히 감소되게 됩니다. 이에 야고보 감독이 준엄하게 책망하고 바른 믿음을 촉구하는 편지를 써보낸 거죠. 특별히 후반부에 가서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오늘 야고보 본문 보십시다. 4장 13절로부터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려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요지는 이런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선행과 봉사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실천은 다른 사람에게 또 내일로, 내년으로 연계한다면 그 자체가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이란 그 자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요. 이 교만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보장도 안 된 또 영역이 아닌 내일, 하나님의 영역인 내일을 운운하며 오늘 마땅히 수행해야 될 우리에게 부과된 이 봉사, 착한 행실 명령을 오늘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 한 번은 여행 중에 어느 시골 작은 식당에 들렸습니다. 식당 주인인 젊은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집 딸아이가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 탐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저런 가방 사줘 하고 엄마를 졸라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흉내를 잘 내느냐. 손녀가 지금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고집 필 때는 꼭 그렇게 고집을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지금은 사줄 수 없고 나중에 사줄게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톨스토이는
내심으로 내가 지금 여행 중이니까 지금은 이 가방을 줄 수가 없고 돌아오는 길에 이 가방을 저 아이에게 주리라 마음 먹었어요. 드디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식당에 들려서 자, 아주머니 이 가방 따님에게 주세요 했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엄마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유, 톨스토이도 놀란 거예요. 왜 이제 말하는 게 뭐 선생님 이제는 그 가방이 필요 없어졌어요. 아니 왜요? 물었더니 선생님이 가신 후에 저희 딸아이가 그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고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큰 충격을 받은 톨스토이는 그 젊은 엄마의 안내를 받아 그 아이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가방을 그 묘비에 걸어놓고서는 혼잣말로 사랑은 연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견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아침 안개 같은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아주 그 뭐 진짜 문자적인 시한부 인생이 있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자, 이 시간 제가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니까 이 자리에 안개가 뽀얗게 끼어요. 안개가 김충렬 안개로부터 안개들이 뭐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안개가 뽀얗게 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세상적 지위와 명예와 재산을 가졌든지 아침 안개 같은 인생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이하도 아니지만 또 뭐 그 이상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뤄야 될 걸 미뤄야지. 뭐 가령 원수 갚는 거는 갚으세요. 그러나 내년에 좀 갚으시면 안 될까? 내년에. 자, 그렇지. 그거는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데 사랑하는 거, 화해하는 거, 이거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광주 아파트 사고 너무너무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왜 또 같은 사고가 몇 개월 만에 또 일어났는지. 그래서 사연 중에 하나가 어느 딸아이가 아버지한테 말대답한 게 마지막 통화라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근데 좀 객관적으로는 좀 전망이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화해하는 거 오늘 하세요. 반드시 오늘 하세요. 여기는 뭐 화해 대상이 없다 하면 가정 또 관계에서 화해를 꼭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오늘 또 남북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장학금 작정하는 것도 그 오늘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 1920년대 승동교회 담임 목사이셨는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셨냐 하면 일본인 마소미 장로라고 하는 분이 또 그 일본 교회가 장학금을 줘서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셨어요. 또 저희 부친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경신고등학교 다닐 때 그 미국 선교사 쿤수 교장님의 장학금, 또 미국 교회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신 것이 사실 밑거름돼서 결국 나중에 목회까지 하시고, 또 저희 동생도 목사입니다마는 영세교회에서 신대원 장학금을 또 받아서 한 사람은 은퇴하고 한 사람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교회와 함께 우리 남북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 명령을 따라 그 일환으로 미래가 보이지만 가난하여 학업 수행이 힘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회와 사회 일꾼을 양육해 오고 있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남북교회는 서울 동로에 속한 지교회로 노회보다도 15년이나 역사가
앞선 이러한 장구한 역사를 지닌 귀한 교회입니다. 제가 잠시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던 47년 전, 48년 전에도 이미 이러한 일을 참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외에도 꾸준히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 남북교회가 오늘날 정말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 중에 한 요인이 이 장학 미션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히 그로 인하여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또 지역 주민들도 다 남북교회와 성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이 보람된 분부에 또 코로나 팬데믹 3년차로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가정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래 후일에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시는 중 참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남긴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거든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하라.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하라. 매년 12월 초면 거리에 등장하는 구세군 자선 낭비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에 기본 필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157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창설자인 윌리엄 부두가 영국 런던에서 어릴 때 말스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부분에 마음이 깊이 부딪혀서 결국 구세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들어보세요.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순간마다 수천 명의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하고 지금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 안개인데 뭐 그렇게 잘난 척하세요? 안개답게 사세요. 뭐 열등의식을 가질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잠시 보이다가 안개인데 안개 뭐 서로 뭐가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3년차에 맞이하는 새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날 며칠 남았어요. 금년에 349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루에 어제, 오늘, 내일 3일씩 살지 말고 날마다 하루씩만 살고 하루씩 끊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육의 일상생활이나 신령한 봉사생활이나 또 이 신령한 생활이나 봉사생활에서 오늘의 일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일의 염려로부터 자유하여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공간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남은 349일 일상생활에서 또 이제 신령한 생활에서 봉사 생활에서 오늘주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한금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